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라는 거죠.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몰랐겠죠. 그런데 도망가고 가장 이기마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네 조부,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그것도 영원히 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한 모든 민족이 복을 될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응답 못 받는 거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때 일어나는 게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의식주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디에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사실 이삭이 못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어리석은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안 해도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른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뭘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우리 생각이 많으면 결국은 내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내 생각 속에 잡히게 됩니다. 속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명상가들, 철학가들 그 참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깊이 명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귀신의 유혹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많이 속아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불필요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고 생각 지키실 것이다. 우리 생각이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다운됐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이끄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번민과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응답 받던가요? 못 받습니다. 근데 도리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사람, 그 사람이 인도 잘 받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 잘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그걸 역사라고 해요. 근데 내 마음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기도 속에서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 버리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본문에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어디에 있는 평안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비록 풍랑 만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행선한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렸던 노아는 어땠습니까? 네피림 시대를 이겼습니다. 홍수 심판을 승리했어요. 그게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네피림 문제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네피림이 지금 3서밋들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3대 천잖아요. 노아는 이겼습니다. 홍수 심판을 만났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참 평안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신자와 종교인은 절대로 평안 없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해요.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성경에 뭐래 됐냐? 잠 못 잤습니다. 범민이 가득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점쟁이들,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봤는데 답이 전혀 안 나와요. 꿈을 2개를 꾸고 잠이 오겠습니까? 야곱은 간단하게 답 주었습니다. 무슨 답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뻘이에요. 아주 성공한 사내들인 공회의원 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가 왜 밤중에 주님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였어요. 주님이 바로 답을 주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이빨린 소리를 하지만 주님은 정확한 답을 줘버려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엉뚱한 소리죠.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겠어요? 엄마 뱃속에 내가 떠들어가야 됩니까? 이처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들이 불안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점치고 부적 붙이고 어디가 물어보고 미신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답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없는데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맞다고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니까 현장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뭐 가져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지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전도자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내 안에 뭔가 영적인 힘이 있고 평안이 없다고 하면 지속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이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답 없다니까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 전혀 평안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 뛰어난 세상의 성공자들은 답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현장에 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야단났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오늘 구원을 바라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이 지금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요 다 함대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언약이 분명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분명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리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평안한데 다리오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다니엘이 사자굴 던져놓고요 잠도 못 자고 모든 오락도 그치고 범민이 가득해가지고 새벽 일찍이 사자굴 앞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이 외쳤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평안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전부 언약 잡은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언약이 분명해요. 아니 감옥 안에 베드로가 지금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날입니다. 이미 야고보도 죽였고 잠잤다니까 베드로는요. 평안해서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를 보여 평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 말도 맞지만 진짜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참된 소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문제 왔습니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가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문제로만 봐버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도리어 제대로 보면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완전한 해답, 완전한 우리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줍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서 남은 자라고 했는데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시작도 알지만 이미 끝을 아는 자예요. 결론 난 인생이다. 그래서 남은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약을 확실히 잡은 자한테 언약 안 잡은 사람이 어떻게 남은 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무 답이 없어요. 대단한 것 같고 능력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속아요. 그 귀신 들린 그 무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어져요. 귀신은 사단의 졸개니까 사단에게 속아요. 무당은 귀신의 종이니까 또 귀신에게 무당은 또 속아요. 그러면 거기 단골레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종의 종이라. 맞지요? 아니 귀신은 사단이 속이고 또 무당은 귀신에게 속고 나중에 또 단골레는 무당한테 또 속고 돈도 뺏기고. 이야, 한 번은 우리 전에
광야에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교회 바로 뒷줄이에요. 무당이 하나 잡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딱 짜가지고 크리스찬 이혼당해 어려움 당한 여자 돈 싹 갈취해내는 거죠. 그것도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야, 내가 무당이 악하다 이게 아니고 저게 무당이 귀신에게 속는 거다 저렇게. 그리고 저 아줌마는 무당한테 또 속고. 속임수라 끊임없는 참 불쌍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100% 응답 받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100% 응답 받냐? 그 기도를 갖다가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언약 기도는 100% 응답 받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100% 응답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 이 땅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아니, 모세에게도 해답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답이었고 미래를 살아갈 렘넌트에게도 영원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영원한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장 간단하게 우리 교회에 2022년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전 회복의 시간표. 이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7명의 렘넌트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고 초대교회가 이거 붙잡았어요. 바울팀 로마 심정 일꾼들은 다른 거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거 붙잡고 달려갔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하자고 하면 한 주 한 주 매주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한번 주일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언약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한 해 마지막에 한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언약은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어요.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두 번째, 매일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매일 응답받는. 언약기도는 100% 응답받는 것이고, 그래서 정시기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모사 요즘 줬잖아요. 393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그리고 이 9가지 보좌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 회복되어 있어요. 생기, 생명력, 에덴의 축복.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언제 누릴 수 있냐? 보좌로부터 소통되어야 돼.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현장에.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나의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고 3시대를 살리게 된 것이다. 정시기도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393을 누리는 이 기도를. 정시기도 때마다. 그때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에서 주시는 힘, 지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오력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 언약 붙잡고 이 393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제가 해보니까 참 좋아요. 새벽 기도 때 393을 누리는 기도 좀 하고 주일 말씀 조금 묵상하면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정시 기도 때 무슨 기도 합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약속했던 주님이 이게 임하게 됩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성도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언약기도 또 매일 정식기도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기도가 뭡니까? 집중기도. 집중기도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지금 70제자, 70지역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계속 모든 것을 전부.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통해서 새로운 산업인 또 만나고, 어제도 또 우리 또 집사님 통해서 또 새로운 분, 이렇게 사업하는 분 만나고,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면 이 전도 대상자들을 자연스럽게 붙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냥 성도님들 뒤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 대상자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 제목 정리하고, 언제 복음 전할 계획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계산이 별로 없어요. 간단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바빠지기 때문에 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열어져 있는 그 현장과 그 만남,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갈, 그거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심지어 문제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70인 제자를 그 속에서 찾을까. 여러분, 이제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특히 만남, 문제를 여기에다가 꼭 연결하세요. 70제자. 저 사람이 70제자인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70제자를 찾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찾으러 온 줄 압니까, 이 목사님? 당신들이 친딸이 실종됐으면 가만히 있겠냐? 내 딸이 갑자기 실종돼 버렸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냐? 그런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프랑카드 붙어 있습니다. 공도만 돌아다니도 프랑카드 5개는 볼 수 있습니다. 송혜희. 맞죠? 딸을 잃어버린 지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 부모는. 아마 알기로는 부모 중에 아빠인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부모 중에 한 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도 프랑카드 지금 15년째 붙어 있어. 평택가도 붙어 있어. 평택뿐만 아니더라니까. 경기도 다른 도시 갔는데 거기도 붙어 있더라고. 송혜희 찾는다고. 어렸을 때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10몇 년 전에 얼굴이 이렇게 변했을 걸 그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70인 제자를 그렇게 찾으래요. 여러분 이해되죠?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딸을 잃어버렸어. 어느 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딸을 잃어버렸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만 하면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70제자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지요.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서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 해답을 찾는 가장 빠른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재앙을 진짜 끝내는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수스를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려서 이스라엘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난 거 보십시오. 불임절의 기적 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예 기도해달라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전심으로 하나님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참 어찌 보면 목회자 의지할 것도 없고요.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중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말 전심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말씀 앞에 서면 돼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배드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금방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질문 가지고 예배드려봐요. 금방 단호합니다. 아,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그리고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가장 빠른 해답을 찾아요. 가장 쉬운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집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 속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했는데 많지도 않아요. 누굽니까? 느헤미야 총독으로 왔다. 그리고 수르바벨 학계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호사 몇 명 안 돼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드러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로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뭔가 매여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 그게 포로거든요. 생각외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자신에게 좀 많이 매여 있는 부분이 참 많고요. 창세기 6장 육신이고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여기에 대한 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성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 있는 게 포로예요. 그게 묶여 있는 거. 거기서 빠져나와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 회복에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내 개인 성전부터 회복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 성전 홀로 다락방, 특히 우리 랩런트들 서밋 타임 그제인가 잠이 안 와가지고 12시쯤 교회 카톡방을 열어보고 청소년 카톡방을 열어보니까 우리
아인이냐 다인이냐 11시 뭐 48분인가 58분에 메시지 노트에다 다 적어갖고 서밋타임하고 올렸더라고. 밤 12시 다 돼가는데. 내가 그래서 대단하다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서밋타임. 내 혼자 개인 성전을 누리는 이 비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어져요. 두 번째가 가정성전 아닙니까? 가정성전의 키는 언제나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언약도 전달해야 되지만 언제나 세 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순서예요. 개인 성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 성전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진짜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게 현장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 개인이 먼저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밋타임, 홀로 다락방 그 집중의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 축복을 같이 나누어 가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 예, 우리 교회 그 남자 성도님들이 참 복잡하지 않아서 저는 참 좋아요. 실컷 기도수첩 30분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불신하는 것보다 기도수첩 안 하고 그냥 아멘 하는 걸 저는 더 좋아해요. 내가 보니까 기도수첩 오래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 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 또 이거라도 안 하면은 속이 안 시원해. 안 편해. 성격상.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성격상 기도수첩 메시지 영상 다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가지고 또 적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하루 호흡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그래요. 참 좋은 체질이에요. 그죠? 모범생들 체질이에요. 저는 절대 그리 못합니다. 지나가면서 기도처 싹 훑어봅니다. 또 뭐 시간 있을 때 영상도 물론 다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봅니다. 매일 그렇게 한다. 나는 그리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체질이 많이 바뀌겠죠. 또 지금 많이 바뀌었고.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 바쁘시고 집사님 바쁘신데 그리 안 하더라도 주일 강단 말씀만 들어도 그래 맞다 아이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뭘 복잡하게 그냥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제 말 듣고 다음부터 기도 좀 안 산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 하루도 안 빠지고 수업하고 매일 30분을 영상 듣고 말이야 사모를 하고 그랬는데 돌아서면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내소리하고 그것보다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냥 막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더 낫다니까.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체질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라. 불신자들이 평안하던가요? 불신자들이 답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포장하고 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100%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미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 100% 응답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힘을 얻는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집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가장 빨리 모든 문제 해결은 가장 빠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모든 것 다 회복시키는 가운데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뭡니까? 사실은 이 시간표 속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복음 경기에 빛의 경기도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걸 가슴속에 꼭 담아야 돼요. 70제자. 내가 70제자니까 70지역, 70현장. 하나님은 모든 직분자에게 70제자 찾을 만큼 영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70지역을 살릴 만큼 모든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 기도의 비밀 속에서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실종된 딸을 찾는 그러한 중심 가지고 70제자를 찾아라. 70현장을 그렇게 누벼라. 그러면 역사 일어나겠죠. 틀림없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70종족. 우리는 사실 이거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후대를 통하여서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일하라고 남은 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속에서 정말 찾아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라고 그랬거든요. 기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비밀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남은 자니까 이미 끝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지역의 재앙을 막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 언약 잡은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꼽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려서 70제자, 70지역과 70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